할렐루야. 오늘도 PGY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를 향하시니 내가 안녕 늘 진리 속에 가며 늘 진리 속에 가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요.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사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지루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못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몇 명이 모였든, 한 명이 됐든, 또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소리와 세상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그런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PG와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음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날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서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임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읽혀지고 해석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과 귀를 여시사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PGY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얼마 만에 대면 예배인지 사실은 목사님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참 이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만들어 갔으면, 또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좀 바뀌었죠. 그래서 10시 반으로 이제 조정이 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좀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우리가 더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이라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든 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PGY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한번 이거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실래요? 주먹을 한번 쥐어서 들어주시고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한쪽 눈을 감아주시고, 그리고 그 한쪽 눈을 뜨고 그 눈으로 한번 이 주먹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현지야, 특전사 가려면 이거 해야 돼. 자, 봐주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화면에.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군대 처음 들어가서 훈련소 생활 다 마치고 자대에 딱 들어갔더니 한 선임이 불러요. 그랬더니 나와 보래요. 나갔죠. 밤이 이제 깜깜했는데 갑자기 지금 했던 것처럼 시키는 거예요. 주먹을 줘보라더니 이렇게 한쪽 눈을 감아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선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군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깜깜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앞으로 그 적어도 2년간 내 생활이 이렇게 어둡겠구나, 암담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미래 혹은 여러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정 형편이나 또 우리 집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이 압도되어서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일찌감치 포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얘기해 보면, 제가 대학원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동기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유학파 출신이었고,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뭐 미국의 이제 명문 대학이죠. 뭐 하버드, 예일, 보스턴 뭐 이런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막 같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대학원 시절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스스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또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서야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밝을까? 너무 어두운 거 아닐까? 보면은 다들 지금 나보다 스펙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은데 내가 저들이랑 이렇게 대결을 해서 함께 대학원 생활하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저들에 비하면 돈도 없고 실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울한 나날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하루는 이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웬 쭈구리 한 마리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이 쭈구리는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내가 나를 딱 보는데 이 쭈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난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냐, 난 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냐, 이거 잘못 들어갔나, 괜히 한다고 했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냐는 겁니다. 친구들에 비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거울을 보는데 스스로 목사님처럼 이 쭈구리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없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은 부정적인 생각, 스스로 쭈구리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명만이 좀 온전한 또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취하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10명의 쭈구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 보면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정탐을 떠났던 10명의 사람들은 어느새 쭈구리가 되어서 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2대 10,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명 2대 10이었다라는 거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이 왜 스스로 쭈구리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까? 그 땅을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기 보니까 키도 나보다 훨씬 더 크고 힘도 세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저길 들어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들어가봤자 우리는 뻔히 질 게 뻔하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생활했던 것처럼 저기 들어가면 또 노예 생활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메뚜기, 다른 말로 하면 쭈구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스스로 보기에도예요. 물론 메뚜기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난 쭈구리야 이렇게 생각한 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보기에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거인들이었어요. 힘도 셌어요. 그래서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해서 뭐 얼마나 무기 이런 거 좋은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호미, 뭐 삽, 뭐 이런 거 들고 나왔을 텐데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메뚜기 되게 한 것, 그들이 쭈구리 되게 한 것, 그것은 지금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인가요? 본인들 스스로라는 거죠. 그 장대한 사람들이 딱 보더니 야, 메뚜기 일로 와봐, 야, 쭈구리 놀러 좀 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염탐을 하는데 나보다 크고 뭔가 센 거 같으니까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아씨, 난 쭈구리 같은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왜 나온 거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자체였어요. 얘들아, 예지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 약속이지, 그 약속을 이제 쟁취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만 딱 보고, 야,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그럼 주시는 거야, 가자, 이런 자세가 필요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보았던 겁니까? 약속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어떤 조건,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인들을 딱 보고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진짜 메뚜기 같다, 쭈구리 같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생각 굳이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셔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 거기에 거인이 살고 있네? 괜찮아.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가자, 이렇게 하면 됐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야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할 수 없어, 아 끝났다, 괜히 왔다,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을 낳았고, 그 부정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미래로 이어진 거죠.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 쭈구리 같아 라는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빼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너희들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긍정적인 생각,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 다음을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런가 하면 갈렙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원하는 땅, 특별히 어떤 땅을 얻냐 하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정탐을 갔다 온 그 땅,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인들이 살고 거기에 열매와 과실들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거죠.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갈렙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거기에 아낙 사람들, 그때 우리가 정탐 갔을 때 살고 있었던 거인들, 우리를 쭈구리로 만들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고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래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셨어. 그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 그 악평이 되었던 그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을 바꾸어서 미래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넛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넛지? 이것은 이제 행동경제학 용어이자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라는 그 교수님이 주창한 용어인데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강압적으로나 혹은 강요하지 않고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 미르듯이 야 너 차례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타인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래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넛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넛지,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의 행동과 미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남자 화장실 가면요, 우리 남자친구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자 그 소변기에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네, 바로 이 파리입니다. 파리 오브 변기라고 하죠. 변기의 파리. 네, 여자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약간 교계를 가우뚱하시는데, 네, 남자 변기 가면 요즘에 웬만한 소변기에 다 여기 파리 한 마리씩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이 변기에 파리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고 그 눈 앞에 이렇게 이런 딱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죠. 한 발 앞으로. 네. 왜? 소변기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옆으로 튀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런 문구들을 막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문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좀 트렌드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 문구 다 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뭐만 하나 딱 해놨는지 아십니까? 이 소변기에 방금 보여드렸던 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공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네덜란드에 가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스티커래요. 이 파리 스티커가. 자, 근데요, 어떻게 이게 시작된 거냐면 그곳 화장실도요, 다른 공중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이 소변기 주변에 소변이 많이 텄대요. 그러니까 청소부들에겐 그게 골칫거리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이 남자들 말 좀 듣게 할까, 그리고 좀 안 튀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죠. 그러다가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남자들의 심리,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이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사냥을 주로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뭔가 손에 무기 이런 걸 들어야지 뭔가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표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뭘 해줬냐면 그 변기에 파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줘서 그걸 사냥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딱 붙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량의 몇 프로나 줄었을 것 같아요? 80%가 줄었답니다. 80%.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튀는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비 절감됐죠. 청소부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을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생각 아닙니까? 그 변기에 파리 한 마리 붙이는 거. 그 생각 하나 딱 바꿨더니요, 이렇게 화장실의 미래가 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여기저기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그걸 찾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자친구들이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즘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환경 오염 문제죠. 환경 오염 문제. 자, 그게 굉장히 큰 이슈여서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 어딜 가든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 수돗물 잠급시다, 전기세 아낍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 많이 효과가 있던가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계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또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공병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색 쓰레기통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름하여 보틀뱅크 아카이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기처럼 휴지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람들이 거기 앞에 서면 점수판이 있고요,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을 들고 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뜨르르르 뜨르르 이러면서 이제 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두더지 게임처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을 이제 꺼내서 넣는 거죠. 잘 넣으면은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쓰레기를 버리러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다가 재밌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디 병 없나?
그래서 떨어져 있는 병을 오히려 주워가지고 그거를 갖다 끼워 넣어요. 자, 이렇게 하는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와,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정말 친환경적인 회사구나, 좋은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폭스바겐도 그 어떤 목표를 이뤘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폭스바겐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왜? 저런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면 나도 좀 저런 기업의 거를 이용해서 차를 타보고 싶다. 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요, 그 행동이 바뀌면요, 미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생각 하나만 좀 바꿔주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다음 결과들, 미래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평생 베테랑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물고기 잡이에 실패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특별히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고기잡이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도 가지고 있었고요, 평생 어업을 했던 어부였어요. 베테랑이었죠. 자, 근데 그런 어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죠.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분야에서, 이 동네에서 이 물고기 잡이 하면 난데 날 모르나? 어디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거지? 이런 생각, 그렇죠?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죠. 어차피 오늘 좀 실패했는데 기분도 좀 꿀꿀하고 우울하고 또 이대로 들어가기는 좀 싫은데 그냥 저분이 또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볼까? 그냥 들어나 볼까? 네, 요 생각 두 번째.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생각을 바꿨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물을 내린 거죠. 아마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물을 내려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 미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본인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는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빈 그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회적인 격차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빈부격차, 노동격차, 교육격차, 다양한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어떤 친구 통화하니까 선생님이 교회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학교는 오라 그러고. 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 영향을 또 받죠. 무기력해지고 또 의심도 생기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막 들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면 오히려 공부할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놀 시간도 많고 여가 시간도 많고 게임도 실컷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요즘 뭐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꼭 교회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준비해서 가야 되나? 자,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이 나는 뭐 틀렸어, 이번 생은 실패야,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을 기대해 볼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못해, 틀렸어, 부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난 돼, 난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지금 상황, 코로나19, 또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상황 환경 좋은 친구들 내 주변에 가득해. 근데 그게 왜? 그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난 할 수 있어, 난 이겨낼 거야, 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난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서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행동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쭈구리, 메뚜기가 아니라 너는 나의 용사다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14절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 믿음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 갈렙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너희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나의 용사들이다, 메뚜기가 아니라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PGY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메뚜기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같이 용사로 살고 싶습니까? 기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코로나19 괜찮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 좌절보다는 희망, 또 하나님 주시는 약속,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 오늘 본문의 갈렙과 같이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갈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지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 때로는 그 한 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지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님이 주시는 담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눈앞에 누가 서 있든 무엇이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동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좌절스러워지고 누군가가 원망스러워지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져서 눈물만 흘리고 좌절하고 울고 낙담하고 실패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미래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쭈구리 같아서 좌절스러워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엄마 아빠의 걱정거리 고민거리나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터져나오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슬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아이라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세상을 어찌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 보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좌절보다는 날마다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희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PGY 공동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PGY 친구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GY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PGY 예배는 이제 오늘부터 10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 유튜브 영상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아직 예배 변경 소식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지혜 전도사님이 PGY에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PGY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인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학생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러면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지금 핸드폰 다들 있으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핸드폰 꺼내셔서 전사님 전화번호 한 번만 저장해 줄래요? 전사님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전화할 건데 알고 있어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010 3588 그러네요. 아무나 연락 주세요. 3588-5672번입니다. 3588-5672번이에요. 전사님이 전화하면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이거 할 걸 그랬나? 나도 이걸 할 걸 그랬으면 내 전화번호 다 저장해서 전화할 때 다들 이렇게 목사님 이랬을 텐데 한동안 여보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이래서 네.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이제 분위기도 또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실 테니까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좋은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여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들어올 때 대면 예배 하는 친구들은 룰렛을 돌리고요. 특별히 이제 특별 선물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 선풍기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려 에어팟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에어팟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귀한 선물이 또 대면 예배 오는 친구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은 예배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꼭 댓글 아멘, 네, 점 다 좋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음자리 주일의 커피는 다음 주부터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또 오셔서 커피 쿠폰 가지고 오면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수능이 46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PGY 클래스 특강 계속해서 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외의 모임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나고 또 참여하는 친구들은 빨리 집에 가서 줌을 켜고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 12시 15분쯤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에티켓 준비 지켜주시고요. SNS 계정 계속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축복송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또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편안하게 일어나도 좋습니다.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